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7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전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낙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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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며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듣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의 가운데에 황폐한 곳에 많을 때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 후에 나눌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토요일마다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 못 받으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을 함께 보내드리는데 말씀과 잘 연결이 되는 찬양이어서 그 찬양이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간혹 그래서 모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어렵고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을 닫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오시면 더 좋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또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우리가 몇 번씩 불러보다 보면 이게 또 이렇게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 찬양은 어렵지만 멜로디가 또 간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사야 6장의 성경 구절로만 이루어진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사실은 더 깊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불러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여기까지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후렴입니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장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이사야가 만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고대 신화에서 혹은 현대 판타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웅은 인생 여정 속에서 반드시 두려움과 어려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현대 판타지로는 반지의 제왕이 유명하죠. 거기에 나온 주인공 프로도 베긴스입니다. 그는 절대 반지를 파괴하라는 소명을 듣습니다. 이 소명을 가지고 낯선 길에 나가게 되죠. 해리포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리 역시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뒤늦게 깨닫고 마법사로의 삶을 시작합니다. 프로도와 해리, 이 두 인물은 모두 자신들이 이 소명을 받고 가진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를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자신도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고대 신화나 현대 이런 판타지의 영웅서사는 비슷한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들이 막다른 이 절벽에서 또 골목에서 혹은 거기서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요, 여기서 내가 계속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돌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요, 영웅서사의 이러한 이 막다른 골목에서의 마주하는 것을 동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영웅은 이런 세 가지 동굴을 반드시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거절의 동굴입니다. 이 작품 속 주인공들도 다 마찬가지였는데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나는 그런 걸 할 만한 깜냥이 안 돼. 나는 못하는 거야.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낯선 경험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주하는 첫 번째 반응이 뭔가요? 이 반응입니다. 다 거절하죠. 못하겠다 합니다. 낯선 건 싫어하고 평온하고 안주하기에 우리는 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동굴은요, 정체 동굴입니다. 멈춤의 동굴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둠의 숲이나 엉킨 미로, 또 폐하가 된 삶으로 무기력해지고 회의감을 느끼면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길을 못 찾는 것이죠. 그래서 더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체의 미로 동굴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안주한다는 거예요. 더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죠. 세 번째로는요, 실패 동굴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혹독한 길을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더 심하게는요, 이 판타지나 고대 서사에 보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아주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멈추는 것이고 아예 그 동굴이 무서워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죠? 조지 캠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동굴을 맞이할 때 또 그 동굴을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신호나 음성, 이걸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프 캠벨은 또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동굴에 당신의 보물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어렵지만 그 동굴을 들어가면 어려운 순간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보람과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동굴에서 더 들어가게 되고 또 이겨나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영웅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웅은요,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목적을 향해 꾸준히 성실하게 묵묵히 달려가는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합니다. 낯선 경험 앞에서 그냥 무작정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도 이런 고대 서사나 또 이런 영웅 서사에 맞춰서 거의 구조가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히 더욱 깊이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세상 영웅 서사는 그 동굴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요,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죠. 사무엘과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런 동굴을 마주하게 될 때 외면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지프 캠벨이 이야기한 이야기에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뭐냐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동굴에 당신의 보물도 함께 있다. 그 보물은 임마누엘이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이죠. 우리가 어떤 동굴에 있든지 간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보물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도 우리는 그 동굴에서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또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사야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사야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반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배반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원래 구원과 회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와 심판과 회복과 구원 이 사이에 반드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바로 회개와 회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여정을 걷게 되는데 개인도 걷고 공동체도 걷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영혼들이기에 배반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멀리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심판과 징계를 마주하게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 회개와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길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굴을 나오는 과정과 동시에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6장, 그렇게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유명한 소명장이죠. 그런데 그가 소명을 받는 그 순간이 동굴이었습니다.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그는 굉장히 통치를 잘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통치를 잘했던 왕이었죠. 그래서 그는요, 블레셋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영토를 확장했고요, 망토를 세우고 또 망대를 세우고 또 무기를 개발하면서 국방에 또 경제에 세우는데 아주 탁월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이, 백성이 신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는 나라가 강성해지자 악의 길을 걷습니다. 자, 당시에는요, 왕이 해야 될 역할들과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들이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우시야는 제사장이었던 향을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두가 만류했지만 우시야는 귀가 닫히고 눈이 막혀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향을 피우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혼이 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마에 말년에 나병이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섭정을 하면서 말년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죽는 날까지 나라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경제와 이 나라의 국방을 잘 해주었던 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국민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흔들림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의 아들 요담, 그의 손자 아하스까지 가는데 아하스에 닿아서 아주 절정에 다다릅니다. 자, 아주 심각해지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지금 이 아람을 지나서 북이스라엘, 제일 밑에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요. 그 위에 아람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여기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죠. 저 노란 지역이 다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세력을 넓혀가면서 아람을 집어삼키고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킬 즈음이에요. 그래서 아람이랑 북이스라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모두 다 죽겠다 해서 둘이 연합하면서 남유다에게 손을 내밉니다. 야, 우리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저 아수르를 막아내자라고 말이죠. 그럴 때쯤에 지금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다 멸망시킬 때쯤이거든요. 그때 이 아하스의 마음이 표현된 겁니다. 자, 7장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야, 아람, 아수르 아무것도 아니야.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라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사야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듣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가라앉지 않아요. 마음이 계속 뜁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손을 잡아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도 아니고 아수르와 손을 잡는다고요. 나중에 결국은 배반을 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막 떨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하스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징조가 필요해? 아하스, 너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징조가 필요하냐? 그럼 나한테 구해.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전능한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지키는 존재인지 나한테 은혜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하스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해야지.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말해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뒤로 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스는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동굴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럼 동굴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못했던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걸 보여줍니다. 어떻게 했느냐? 첫 단추는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면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기존에 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가진 상상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상상해 보면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첫 단추예요.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살 때도 그렇지만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 때에도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만남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 내가 본즉 거룩한 하나님이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못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옷자락이 가득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지금 스랍들이 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스랍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한 사람 한 천사도 아니고 여러 천사들입니다.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2날개가 있고 가운데 2개, 그 밑에 2개가 있죠. 제일 위에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왜 얼굴을 가릴까요?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극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왕을 만나는 신하들이 함부로 왕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왕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일반적인 백성들도 왕 앞에 나아가면 바짝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감히 용안을 함께 봅니까?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대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룩함의 표시입니다. 경외함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아래 2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2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발을 가린다라는 것은요, 이 발은 사실 우리 사람의 수치스러운 곳을 상징합니다. 가장 더러운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요, 이 발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식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식기를 드러내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그것들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2날개로 날아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서로 창화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2날개로 펄럭이며 경외함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그 장면이 얼마나 화려하고 또 거룩하고 경외스럽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랍들은 찬양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서로 불러 이르되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창화라고 성경 이 찬양 가사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화가 무엇이냐면요, 한쪽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면 다른 쪽에서 이어서 따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군대에선 이걸 복명, 복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들었나, 확실하게 명령을 잘 이해했나 라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는요, 천사들이 서로 창화, 부르고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배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화하나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창화해 볼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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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서로 찬양을 한 거예요. 천사들이 서로 부르면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지방의 터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 연기가 성전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놀랍고 신비한 은혜가 가득 성전에 넘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청년 시절에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로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아니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 진동의 은혜를 맛본 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지니까 함께 기도하는데 진동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진동을. 이런 은혜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서 서로 창화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거룩한 이 진동의 역사, 또 신비한 성령의 연기가 임하는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두 번째로 이루어지느냐, 신비로운 곳에 이루어지냐 하면 거룩한 하나님 만나면 두 번째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하여 비망하게 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아멘. 거룩이란 무엇이냐면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망했다고, 큰일 났다고,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말들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죄된 말이 많았는데, 그리고 내가 있던 이 공동체, 내 백성이 얼마나 부정한 역할을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쓴뿌리와 나의 교만함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열심히 연습도 해요. 훈련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이 동네 대표로 나가요. 그래서 저를 항상 불러요, 동네에서. 예를 들면 뭐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가기만 하면 뭐 골게터가 돼가지고 막 두세 골씩 넣어요. 승리하게 이끕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 없으면 안 된다고 맨날 전화해가지고 마을 대회가 있을 땐 꼭 불러서 나를 나오라고 해요. 그럼 저는 으쓱해서 나가죠. 남사 중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저 때문에 막 승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근데 웬걸? 갑자기 그 운동장에 축구 선수가 찾아왔어요. 누가 왔을까요? 메시가 왔어요. 메시가 왔어요. 메시가 오면 제가 어떻게 돼요? 완전, 그쵸? 어디 감히 메시 앞에서 메시 유니폼 들고 메시 이렇게 하고 있겠죠? 어디 감히 제가, 그죠? 이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죄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걸 알았기에 나 망했다, 나 끝났다, 나 어쩌면 좋냐 라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면 제일 먼저 그런 비참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바짝 엎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우리가 이렇게 바짝 엎드리게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갈 것 같잖아요. 멈출 것 같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한 걸음 더 찾아오십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때에 여러 수랍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을 집습니다. 그 숯을 가지고 찾아와서 입술에 댄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빨간 숯,
달아오르는 숯을 가지고 가장 연한 나의 입술에 댄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자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가장 지금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던 이 가장 부정한 입술의 대명사였던 입술에 거룩한 숯을 대니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그 순간을 지나면서 이사야는 정결해진 겁니다. 숯이 닿는 순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죄가 표현되는 입술이었으니까요. 가득 찬 곳이 부패하고 썩어버렸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치유해야 하는 일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결한 일은 내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단의 은혜로 나를 만지시는 일입니다. 그 만지심으로 인해서, 그 접촉으로 인해서 때로는 아프지만 죽을 것 같지만 심판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시는 정결한 은혜로 믿고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맞습니다. 마치 우리는요, 몸에 고름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겨서 농이 차오르고 그러면 우린 그 부분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냥 두게 되면 나중에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으니까요. 제단 숯불이 내 입에 닿는 것이 막상 큰 고통과 아픔이지만 닿는 그 순간을 지나가면서 나는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후에 회복과 구원의 시작을 내려주신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소명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스랍을 통하여 이사야의 죄악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혼잣말을 이렇게 하십니다. 혼잣말을 하는데 이사야가 다 듣습니다. 자, 8절 상반절이죠. 혼잣말 뭐라고 하시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모르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일할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그렇지만 이사야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가운데,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무엘은 침상에서 모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른 척해, 외면해. 아니요, 이사야처럼 반응하는 거죠. 자, 8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 들리게 말씀해요. 바로 그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이런 이사야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낯선 자리에, 또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날마다 부르세요. 들리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 누구를 보낼까? 근데 여러분 다 들으시잖아요. 들리시잖아요. 근데 왜 외면하는 거죠?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에 우리가 응답할 때마다 그 거절의 동굴, 또 정체의 동굴, 우리가 실패의 동굴을 지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고,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숯불에 댄 우리의 자국들이 더 굳은 살로 배겨져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강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요,
단순한 열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소명은 정결케 하시는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명은요, 자격 있는 사람이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은혜로 정결케 된 사람이 감당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지금 은혜를 감당하여서 사랑의 수고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 어디에서나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선순환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 순간을 계속해서 내 안에 은혜가 썩지 않도록 흘려보내야 하고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걸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린 단단해지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억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르심이 들릴 때 가만히 안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달란트 가지고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내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저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시니어 부서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삼계탕을 해드렸잖아요. 이 삼계탕을 그냥 해드릴 수 있던 게 아니에요. 누군가 섬겼기 때문에 또 싼 가격으로 함께 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네팔 친구들을 데리고 바닷교회 친구들을 데리고 동해를 다녀왔습니다. 아침부터 우리가 끼니를 거르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네팔, 그 친구들가요? 내가 뭘 섬길 게 없을까요? 누군가 김밥을 한 박스 내놓은 짐에 우리가 맛있게 먹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저요,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은혜를 보고 내가 누리면서 또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은혜가 없을까 하고 사랑의 수고를 내놓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선순환되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치부가 시작되었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 유치부, 명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유치부는 지금 9명이에요. 6명에서 9명 정도가 출석을 하는데 어제 온 친구들이 13명이 더 왔어요. 어린이집 친구들이. 그래서 22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원래 교사는 6분이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이 너무 지금 열악하고 힘들어요. 6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6분 플러스 어제 도와주신 분이 13분이 더 오셔서 19분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오신 분들이죠. 뿐만 아니라 주방에서도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낯선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누군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장담컨대 그렇게 순종하며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만의 안일과 나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항상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데 계속 외면해요. 더 큰 은혜를 부으시는데 계속 외면해요. 아하스처럼.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하게 될 때, 은혜에 응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로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채우면 부정한 내가 보이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부족한 나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시고 더욱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자리로 다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환,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으며 우리는 더 성숙하고 성장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만났던 것처럼, 여리고성 얼마나 거대해요. 문제가 거기서 만났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것처럼, 사무엘이 잠자던 침상에서 만났던 것처럼, 이사야가 거룩한 성전에서 만났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린 변화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요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모세가 되어야 되고 이사야가 되어야 되고 바울이 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성경의 영혼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소하게 용기 있게 담담하게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면 세상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세상은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코끝에 숨이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그랬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이 강단이나 선교지나 그런 데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일상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트에서, 길 위에서 누군가의 당황한 얼굴 속에서도 소소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들려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움직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느 성도님의 간증 하나만 이야기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에게만 해주신 이야기예요. 저에게만 해주실 거고요. 제가 꼭 소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느 성도님이 대형 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어요. 장을 보러 가셨는데 고객센터에서 일을 볼 일이 있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다급한 일로 고객센터에 찾아온 거예요. 옆에서 가장 잠잠히 듣고 있노라니까 본인이 가져온 차량이 고장이 난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다급한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말 동동 구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가 차량만 이용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콜을 부를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버스를 불러서 언제 어떻게 탈 수가 있는데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객센터로 찾아온 거죠. 그리고 당황한 그분에게 우리 성도님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을 건넨 거예요. 아이고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내가 좀 모셔다 드릴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런 호의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쯤 의심할 수 있잖아요. 불안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분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거절을 하신 거죠. 성도님 한 번 더 건면해요. 한사코 거절합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난 이 성도님이 더 신기해. 아무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태워서 어디 간다는 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볼일을 보고 우리 성도님이 이제 집으로 가려고 나가는데 그분이 아직도 버스 정류장에서 발만 동동 구리고 핸드폰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그 앞에 가가지고 내리고 빨리 타라고.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어떻게 해서든 강권해서 그냥 태우고 우겨 넣어서 이분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린 거예요. 모셔다 드리면서 이분을 내려드리려고 하니까 이분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런 고맙다 소리 들으려고 한 거 아니다. 그냥 가라. 괜찮다. 한사코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내리면서 전화번호 안 가르쳐주면 안 내리겠다고 한사코 안 내리시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번호 알려주신 거죠. 그렇게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틀이 지났나 3일이 지났나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바로 그분이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아무나 막 태워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또 아무나 막 차 타라는 건 아닙니다.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틀인가 3일 만에 전화가 와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은혜를 입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 그날 만난 모든 지인들이 너무 칭찬하더라. 그리고 집에 갔더니 내 남편과 딸이 반드시 밥을 사주라고 이야기하더라. 미안하지만 꼭 나랑 함께 밥 좀 먹자 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만나서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내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전해야지, 하나님을 이야기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살짝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도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동네 근처에 우리 같은 교단에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신비하잖아요. 놀랍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친절한
그냥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라면 일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삶이 드러나는 것을, 그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를 잡겠습니다.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기회를 잡겠습니다 하고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이 비록 지금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어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놓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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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숯불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렵고 무섭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숯불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그 숯불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함은 제하여지고 모든 악은 사하여지고 모든 죄악은 제하여져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절의 동굴에서, 정체의 동굴에서, 실패의 동굴에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들을 찾을 때에 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도 그랬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우리가 크게 마음먹었지만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았으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정한 나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